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때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국가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서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큰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합당한 신실한 다윗 왕을 통하여 계속 이런 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또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변방에, 그때까지 있던 그 변방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제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그 황소의 피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곳이 바로 법궤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의 나라와 똑같죠.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임금과 백성이 살아갈 땅을 넓히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쟁하고 그래서 점점 나라 땅이 넓어지고 이방 민족도 사실 똑같죠. 그 모습은. 근데 다른 것이 바로 보이지 않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모셔온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큰 목동이었던 거죠.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시대의 모든 나라의 임금들은 국민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나의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백성, 내 백성. 그런데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을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다윗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은 다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다윗도 당연히 인구조사 할 만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백성의 수를 세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다윗의 마인드가 문제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하고 똑같이 내 백성의 수가, 내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숫자를 센 겁니다. 주의 백성을 관리하는 목동이라는 마음이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도 그렇게 변질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동안 거의 일생 동안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고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주의 백성과 목동인 자기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척이나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흘린 다윗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열심히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재료들을 다윗이 다 장만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금의 양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양만 계산해 보면 1톤 트럭 900대 이상이 움직여야 싣고 갈 수 있는 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전은 어찌 보면 금덩어리였고 보석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온갖 보석이 다 동원되었죠. 나중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보니까 구석구석이 다 금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리품으로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자꾸 뜯다 보니까 성전이 해체돼 버린 겁니다.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언약.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이리 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그 입으로 언약을 주시고 나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힘을 다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가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언약이 있고 성경 안에 또 언약이라는 명백한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심판 무렵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때 언약이란 말은 처음 등장하지만 이미 그 전에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언약이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고 죽는 모습을 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서 나오게 한 후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뭘로 제시하셨냐면 무지개를 제시하셨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항상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인 무지개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지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신 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일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마치 부부가 결혼 언약을 맺듯이 자기 백성들에게, 근데 자기 백성들은 언약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언약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막 양쪽이 너 이렇게 할래? 나는 이렇게 할게.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선언하시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에는 항상 증거가 따르잖아요. 애들은 언약을 하고 나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뭐 언약을 하고 계약을 맺으면 사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들의 시체를 쪼개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그 짐승들의 시체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짐승의 시체들 사이에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만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이 이미 보장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이 은혜 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막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받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어 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또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습니다. 시내산 밑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시내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가 있을 텐데 뭐냐면 모세가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중에 한 편이 그 언약을 위배하고 파기하면 파기한 쪽은 그 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주시고 피를 뿌립니까? 하나님 그것은 뭐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나도 죽겠다 그 뜻이거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언약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했냐면은 반드시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그 언약에 제약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자기 자신이 매이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운명에 처하지만 절대 저주를 못해요. 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고 짐승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구약시대를 보면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아무 자격이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고 받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베푸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그 은혜에 이르게 됩니까? 최종적인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만들어진 언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해요. 그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 파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 삼아서 너희의 공로에 의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머물기만 하면 영원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 대표, 하나님 백성의 대표 12명 사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자기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울 새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흘릴 피를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그 피를 언약의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누구든지 십자가만 의지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자랑거리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영원한 새 언약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완전한 언약은 십자가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보장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해 준 중보자.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해 준 중보자, 인간 중보자.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완전한 구원의 언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준 새 언약의 중보자.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찬에 쭈루루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면 먹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도 못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찬을 그냥 쭈루루 먹고 홀짝홀짝 마시고 막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의뢰이 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마시면 말이 안 되지. 이런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건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증거 삼아서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언약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뢰이 뭐 추수감사절 되면 나와가지고 한 잔 먹고 들어가고 빵 한 점 뜯어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새 언약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하나님께 그 피를 보이시면서 이 사람의 행위나 이 사람의 행실을 보지 마시고 대신 죽으면서 흘린 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언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 언약이 있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도 또 성찬을 거부한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면서도 성찬을 거부한다.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경한 죄인입니다. 이걸 모르면서 성찬에 가벼이 나와서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부로 경솔히 모욕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90%입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의뢰이 그러는 줄 알고 하는데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 언약이 구약이 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 이게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리고 이제 막 국가의 기틀이 다 이렇게 잡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전인데,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주는데 절대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게 다윗 개인의 집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언약을 준다는 게 다윗으로는 너무 감개무량하죠. 다윗이 무엇이 간데 다윗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 되게 보장한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한다. 너의 후손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왕의 위치를 빼앗지 않는다.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완전히, 한국말로 후손 왕들이 엉망이고 아주 개판을 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2대 만에 3대 만에 왕조가 바뀌어요. 막 싹 몰살당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남쪽은 끝까지 나라가 없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니까 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왕이 없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원한 영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것은요, 상상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으면 뭐라고 기도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큰 일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틀이 잡히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어서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넓어지고 있고 굵직굵직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하 9장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갑자기 죽어버린 사울의 손자, 죽어버린 요나단의 아들, 우리 성경에는 다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에는 다리를 전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절뚝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가지고 크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 곧 한 절뚝발이에게. 자,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온 인류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사연을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 큰 역사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법궤를 넘기고 온갖 주변에 강대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나라를 넓히고 뭐 이런 얘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한 작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다윗이 갑자기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있냐? 내가 있으면 찾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바가 왔어요. 또 물었어요.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집안의 남자들은 다 씨가 마릅니다. 다 죽입니다. 한 명이 살아남아 있으면 그가 불씨가 돼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냐면, 예, 무비보셋이라고 한 명이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절뚝발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 살아남아 있는 씨앗을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옛날에는 다 흔히 있던 일이죠.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옥시성을 가진 그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옥시가 아니라 원래 왕시였답니다. 근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니까 살아남으려고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옥시가 돼버리고, 왕시에서 옥시로 바뀌어버리고, 또 전시도 그 왕시였는데 위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성을 바꿔서 전시라고 하고 뭐 다 그랬다 그래요.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서 이제 화근을 없애려고 하려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무서워 말라,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너희 할아버지 사울과 너희 아버지 요나단이 살았을 때 가졌던 모든 토지를 내가 찾아서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부들부들 떨다가 왔는데,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동안 태어나가지고 집 한 칸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에게 의택해서 사는 장애인인데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무비보셋이 놀래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죽은 기어와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감격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사소한 얘기가 오늘 등장하겠습니까? 그전에는 막 나라를 넓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국지국지가 어마어마한 역사의 줄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절뚝발이 몰락해버린 왕조에 살아남아있는 한 장애인을 찾아가지고 다윗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주관하시고 그런 거대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살펴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미친 왕이었지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광분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자꾸 살 수 있는 정보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으나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를 장차 왕으로 세울 것이고 언젠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거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나에게 약속해라.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자식과 내 후대를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사울에게 다윗이 요나단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왕 되면 좋겠죠. 다윗이 왕 되지 않고 자기가 사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왕의 위치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지만 네가 훗날 왕이 되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자식을 죽이지 않고 내 후대를 끊지 않는다라고 약속해라.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의로운 삶과 믿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을 때 무비보셋은 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모가 이 5살짜리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한국말로 절뚝발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도 도망을 가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살고 있냐면은 아주 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마길이었습니다. 마길,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아무도 다윗에게 나오지 않을 때 마길이 바실레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요나단의 자식을 이 방식으로 키운 겁니다.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도우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위대한 임금들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한 사람의 사연과 한 사람의 눈물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몰락한 죽어버린 왕의 후손들 중에는 똑똑하고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헌칠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꼭 누구를 이용하냐 하면 이전 왕의 후손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모여들어 가지고
아, 지금 왕은 이렇게 나쁘고 이런 소리를 꼭 하면서 이제 같이 뭉칩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무리 잘해 주려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역모가 벌어지면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었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순 세력들이 누가 저 장애인을 좀 부추겨 가지고 한번 뭘 해보자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후대를 끊지 않고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멋있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능력 있게 생각하지 않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낳을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찌어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4명, 아들을 4명을 낳아요. 그 4명을 통하여 다시 가문이 번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웠던 요나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과 눈물과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지를 못할 뿐입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제가 30년 동안 가지고 사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하루 만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으면 제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못 갔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니까. 근데 병 때문에 죽게 하시지도 않고, 병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지경이 되게 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되어본 그 신실했던 요나단의 후손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절뚝발이었던 무비봇을 찾아내어 다시 재산을 돌려주고, 또 그가 결혼하여 아들을 4명이나 낳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단의 가문이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뭐 다른 게 있냐 이런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대, 이런 말은 우리가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살아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만일에 못 보면 나중에 내 뼈가 땅속에서 흙이 되고 있을 때 내 자식들과 후손들이 또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그리고 공평한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을 늘 기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이만큼이었다고 해서 꼭 이 땅에서 이만큼 다 상급을 받는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만큼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다 이 땅에서 이만큼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고 공평한 상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죽어서 천국에서 완전하고 공평한 상급을 얻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교했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등장하기 전에, 다윗이 찾기 전에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15명이 있었고, 근데 성경에서 자식이 15명이 있었다 이 말은 항상 남자만 의미합니다. 그럼 딸도 15명은 됐겠죠. 그럼 30명이죠. 한 부인에게서 3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한 5명 낳았다면 한 5명의 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종이 무슨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부인을 5명이 대략 한 5명을 얻고, 그리고 이 종이었는데 다른 종을 20명을 부리고 살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이게 종을 20명을 부리고 살려면 한국식으로 논밭이 몇 마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0명이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려면 논밭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 거죠. 종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재물과 토지가 생겼을까? 사울이 죽을 때, 또 요나단이 죽을 때 왕이었는데 재물이 없었겠습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또 다 누가 가져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의 종이었으니까 다 알았던 거죠. 짐작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빨리 챙긴 거죠.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에게 자식이 30명 되고 부인이 여러 명이고, 종이었던 사람이 또 다른 종 20명을 부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친아들이 장애자가 되어, 장애인이 되어, 절뚝발이가 되어 어디서 지금 비참하게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찾아보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저 어느 집에 지금 셋방살이하고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악과 간교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너는 지금부터 내가 사울과 요나단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월급 받으며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뺏어버리려고 어떤 일을 쓰냐 하면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여 급히 도망갈 때 이 사람이 막 음식을 가지고 또 다윗 왕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왜 너의 주인은 안 오고 너만 왔냐? 아니 주인이 절뚝발인데 오기가 쉽겠어요? 누가 뭐 업어주거나 말에 태워줘야지 오고 가마에 태워주는. 그 주인은 못 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글쎄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야 세상 공평하다.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자리를 뺏어갖고 왕이 되더니 이런 날도 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무비보셋의 재물을 빼앗아 버리려고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도망가는 처지인데 그 말을 받으니, 그 말을 들을 때 저게 지금 이간질시키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다 믿어버렸어요, 그 말을.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이제 반란이 진압돼가지고 무비보셋이 앞에 나왔어요. 너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니? 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가 지금 이럴 수 있어? 오히려 이래버립니다. 그러면서 너의 재산 절반을 시바에게 줘. 이래버립니다. 무비보셋이 왕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려고 해도 다리가 절뚝발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봐야 다윗이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끝까지 시바가 강교한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대로 역사가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임금님이 살아서 오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저의 재산 전부를 시바에게 줘도 저는 괜찮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바가 강교한 자다, 시바를 벌하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꼭 의로운 일, 공평한 일, 정의로운 일만 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온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젊어서는 그렇게 총기가 넘쳤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흐려진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은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할 때가 아닌데 은퇴 안 하면 여러 가지 민폐가 많습니다. 다윗도 이전에 은퇴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를 안 하니까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강교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의로운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고통을 줘버리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희망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거짓된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세상에서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공평하게 정의롭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오래 살면 더러운 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늙어가고 몸이 점점 새하얘가면은 좋은 날 온다 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더 살겠다고 그냥 온갖 보약으로 먹고 그러면 죽을 때도 고생만 합니다. 서서히 몸이 늙어가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 내가 좋은 세상 볼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정의로운 일을 우리가 다 목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억울한 일을, 완전히 우리의 슬픔을 제거해 주실 그분을 직접 만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